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을 또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또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예배하고 오늘도 힘없고 내일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7일입니다. 토요일 매일 예배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394장, 통일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순이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10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끝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35장은 우리가 좀 굉장히 낯선, 잘 알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레갑 자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고 한 방에 다 모여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사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 역시 이 35장의 이 이야기도요. 예레미야가 만행했던 행위 예언, 상징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레갑 자손, 갑자기 등장하는 레갑 자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아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뭐 주위가 난리가 나니까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잠시 피난을 해 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해석의 갈래들이 있긴 하지만 이 레갑 족속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합류하면서 개종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유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유목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삶의 금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6절, 7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은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 훈계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겁니다. 왠지 어떤 자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나실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둘째는 7절입니다. 레갑 족속이 그들의 선조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밭에 파종도 말라,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그 훈계를 받고 그 계명을 통해 생명이 길리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다니까 왠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글쎄요. 레위인들, 땅도 갖지 않고 토지도 갖지 않았던 레위인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에 따르면 이 레갑 족속은 선조로부터 또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라고 하는 훈계를 받고 300년 동안 장막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지냈던 때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순수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적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건 바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와 비교되는 그런 레갑 족속의 순종과 또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의 대조인 겁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맞느냐 안 마시는 게 맞느냐, 광야에 살아야 되느냐, 씨를 뿌리지 않고 사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당시 이스라엘에게선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모습만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레갑 족속, 소위 집도 절도 없이 광야를 떠돌며 장막에 사는 이 레갑 자손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바로 섬기려는 열심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인 요나단이 명령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죠. 근데 레갑 자손은 그 권유를 강하게 뿌리칩니다. 그 뿌리침을 통해서 조상이 내려주었던 그 법도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왠지 레갑 자손이 그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구르투기와 같은 민족,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의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주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의 삶의 규례를 물려준 영적인 지도자 요나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답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지요. 찾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 정도에 나오지요. 거기에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나답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인데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은 예후의 신앙의 개혁에 합류하는데요. 사실 예후는 누구랑 싸웁니까?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죠. 요나답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영혼의 암흑 시기를 믿음을 헤쳐나갔고 예후가 아합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요나답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행했던 그 타락과 부패와 마지막 멸망을 눈으로 확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레갑 족속의 금도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타락한 시대에도 자기를 지켜 영적으로 잘 스스로를 보존했던, 그래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족속들이죠.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살던 이 후손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캄캄한 때에 빛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시절에 바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약속을 지킨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키면서 언약을 붙들었던 특별한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미스 키퍼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프로미스 브레이커들인데, 약속을 깨트린 사람들인데, 이 레갑 족속은 프로미스 키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레갑의 영적인 후손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레갑 사람처럼 믿음의 약속을, 지조를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후예들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죠. 세상의 어떤 것 때도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이 자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주목받을 레갑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 쓰시는 귀한 봉사자가 되고 성전의 봉사자로 레위인의 한 반열로 세움받게 됩니다. 어느 가정 사역하시는 분이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답니다. 이런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뭘 중요시하겠습니까? 족보를 중요시한답니다. 항상 그 선대에 무엇이 어떠했고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조상의 모든 것을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족보를 따집니다. 몇 대에 영의정이 나왔고 언제는 좌의정이 나왔고 그렇게 선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물에 의해 이끌려가는 가정이 있대요.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인물이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의 분위기나 가문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해버리는 가정. 건강한 가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냐면 뭐가 이끌어가겠습니까? 물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답니다.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 평가되지요. 소유에 의해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끌어모으려고, 어쨌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야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살림의 사이즈를 늘리고 꾸미고 온통 자기 삶에 투자하는 가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예수가 믿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서도 돈이 가정을 이끌고 전통이 이끌고 제사가 이끌고 인물이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으로부터 정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레갑 자손이 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면서 했는데 이들은 안 먹겠습니다.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레갑 자손의 거절을 통해 교훈을 좀 받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건 좀 소극적인 차원이고 선택하는 건 적극적인 차원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것도 안 합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고백도 귀한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먼저는 거절하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깁니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진리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거절은 선택을 통해서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택하기 위해 거절해야 한다는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않은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상 거절해야 할 것들은 거절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에 꼭 필요한 것 외에 이것저것 특별히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 욕심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가 미련이 많으면 발걸음을 뗄 수가 없답니다. 나그네가 미련을 많이 두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그네에게는 미련을 떨쳐버리는 결단,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그네는 여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이것저것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런 유혹들을 이렇게 좀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바쳐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거절해야 할 것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레갑 자손들이 선조의 신앙의 법도를 따라서 끝까지 지키며 보여준 신앙의 거룩한 고집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도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결단, 그로 인해 그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린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레갑 집안과 같이 집안의 족보나 인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순종 투성이었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세태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조들의 신앙의 금도를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레갑 족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들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저들이 사용되어지고 이 세상의 빛처럼 선포된 것을 봅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선택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거룩한 고집을 때로는 피우고, 그러나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선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또 감사의 계절을 맞아 또 많이 감사하며 지나는 우리가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 도하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지나시고 어제 최정영 권사님께서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많이 거의 회복이 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